이제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수요 예배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극히 큰 영광 중에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우리의 든든한 바위시오 피할 바위가 되시는 하나님, 거칠고 험한 세상 길을 걸을 때에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매일 매순간 지혜와 권능으로 인도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변함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저희를 평안과 기쁨이 넘쳐나는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주님께서 펼쳐주신 넓고 평안한 날개 아래에서 우리의 영혼이 쉼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85장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2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2절부터 8절까지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께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함으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이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혹시 횡설수설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너무 당황스럽거나 또 갑작스러울 때 혹은 너무 긴장을 많이 할 때 종종 그러기도 하죠. 저 역시 그런 경험들이 몇 번 있습니다. 그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한 가지는 대학 입시 때였던 것 같습니다. 고3 때 수능을 치고 연세대 신학과에 원서를 넣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서를 넣고 면접을 보러 갔었죠. 당시 제 나름대로는 시험을 그래도 좀 괜찮게 봤다라고 생각을 해서 웬만하면 붙겠지 하는 그런 안일한 생각으로 갔던 것 같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안일하고 교만한 생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면접이라는 게 별거 있겠냐라는 그런 생각과 더불어서 당시에 있었던 논술 시험에 전혀 준비를 하지 않고 그냥 갔기 때문이죠. 그냥 막연하게 어찌어찌 되겠지 하는 그런 안일한 생각으로 갔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전 태어나서 처음으로 압박 면접이라는 것을 이제 경험해 봤습니다. 대략 20여 년 전이니까요. 그런 용어들이 생소할 때였죠. 면접관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왜 신학과에 들어와서 목사님이 되려고 하십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때 아직도 제가 기억이 나는 게 저는 평소에 성경에서 여러 인물들을 참 좋아하지만 그 중에서 바나바라는 인물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잘 돕고 또 섬기고 싶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지원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근데 면접관이 이렇게 반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굳이 목회자가 되실 필요가 있습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잘 해서 집사님이나 장로님이 되셔도 그런 역할들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저한테 물어보는데 그 얘기를 듣는데 순간적으로 머릿속이 하얘져가지고 아무런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정말 그 뒤로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들어보니까 그 말도 맞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횡설수설하면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여러 가지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뒤이어서 곧바로 논술 시험도 봤는데 그렇게 긴장하고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잘 썼을 리가 없겠죠. 역시나 결과는 불합격이었습니다. 물론 지금에 와서야 그렇게 대학교에 다 떨어지고 또 그런 것들이 압박 면접이었다는 것, 그런 것들이 좋은 경험이 되고 또 그래서 지금 장신대에 와서 목회자가 된 것이 차라리 더 잘된 일이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마음이 너무 아파서 또 그 면접관에 대한 원망도 있고 참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었었습니다. 아무튼 제 인생에서 가장 횡설수설했던 때 가운데 한 장면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베드로 역시 저와 비슷하게 너무 긴장한 나머지 소위 자기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는 그런 횡설수설을 합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몹시 무서워함으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라고 하면서 베드로가 횡설수설하였다고 요즘 말로는 팩트 폭행을 하기도 하지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빛과 같은 그런 광채의 모습으로 변화하신 그 기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는 이 기적을 보고 너무 무섭기도 하고 또 두렵기도 하고 또 황홀하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감정을 느꼈지요. 이에 베드로는 예수님과 또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하늘에서 예수님에 대한 음성이 들립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정신을 차려보니까 예수님과 자기들 자신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흐름입니다. 하지만 이 기적을 통해서 이제껏 무지하던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야고보는 예수님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의 단서를 발견하게 되고 이후에 주님의 사도로서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하고
순교하는 위대한 사도가 됩니다. 자, 그러면 제자들이 오늘 말씀의 이 상황을 통해서 발견한 예수님에 대한 진리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단서와 힌트는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첫 번째는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 됩니다. 베드로는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바로 이것을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으로서의 영광으로 변화하신 이 예수님을 보면서 또는 예수님과 대화하는 모세와 엘리야를 보면서 이 중에서 나도 이 가운데 함께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을 느꼈지요. 그리고 그때 베드로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아멘. 이 말은 선생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그냥 우리 여기 초막셋을 짓고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짓고 또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짓고 또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짓고 그리고 우리도 그냥 여기 계속 눌러 앉아서 여기 천년 만년 같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런 마음을 이야기한 거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가장 먼저 느끼는 감정 가운데 하나는 바로 기쁨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좋고 가장 즐겁고 가장 기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평안 그리고 기쁨과 즐거움이 성령님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생겨나죠. 우리가 세상 낙을 다 버리고 때로는 목숨까지도 바쳐가면서 주님을 위해 헌신하며 주님과 함께하고자 결단할 수 있는 이유도 바로 이것이지요.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기쁘고 가장 즐겁고 가장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 역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이와 같은 기쁨을 느꼈습니다. 베드로와 같이 주님과 동행하며 또 한 걸음씩 주님과 더욱 친밀해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릴 때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그 뉘앙스를 잘 보면 베드로가 기쁨에 차서 주님을 위해서 초막을 짓겠다고 말을 할 때에 이것을 성경은 좋은 의도로 나타내지 않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주님께서 주시는 주님으로부터 인한 그 기쁨을 누리는 게 좋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성경은 베드로를 가리켜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무언가 부정적인 뉘앙스가 섞여 있는 것 같을까요? 그 이유는 베드로가 알아야 할 것을 아직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릴 때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두 번째 핵심인데요. 그것은 그 기쁨을 공동체와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주님 주신 기쁨을 공동체와 함께 누려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하나님 임재 속에 있으며 기쁨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나 혼자 누리고 나 혼자 만족한다면 그것은 반쪽짜리 기쁨 또 반쪽짜리 믿음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과 사람을 동시에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최고의 계명, 세 계명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하는 것은 주님은 절대로 하나님만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주변의 이웃도 함께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도 섬기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도 사랑하라 이런 말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사랑하시는 우리 주변의 이웃들도 또 우리 공동체도 함께 생각하고 사랑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는 것은 동일합니다. 베드로는 지금 기쁨으로 가득 차 있으며 이곳에서 초막 셋을 짓고 주님과 둥가둥가하며 그 세월을 보내고 싶다라고 말하지요. 하지만 여러분, 당장 산 아래에 있는 다른 제자들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지금 애타게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귀신을 내쫓아 달라는 그 한 아버지의 요구에도 쩔쩔매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날 변화산에서 내려가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게다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복음을 위해서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러 오신 예수님이신데 베드로의 말대로 변화산에 있었다면 하나님의 크신 계획은 또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렇게 오늘 말씀은 베드로가 그렇게도 기쁨에 차서 한 그런 고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그런 처사이기에 베드로의 이 고백을 그렇게 좋게만은 평가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며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는 것, 우리 신앙생활에서 정말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자신만의 영적 유익에만 집중하는 것은 오히려 신앙 공동체, 교회 공동체 전반적으로는 오히려 좋지 못합니다. 나는 말씀 오는 것이 더 좋습니다. 나는 찬양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나는 혼자 조용히 기도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또 내가 잘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그것에 몰두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참으로 유익합니다. 그러나 나의 유익을 구하다가 다른 성도들의 그런 필요와 어려움, 또 주님의 몸된 교회의 그 필요를 혹여라도 외면하게 된다면 그것은 오히려 다른 성도들, 우리 모두의 신앙에 오히려 역효과가 되는 것입니다. 비록 나는 조금 아쉽지만, 많이 아쉽지만 더 많은 성도들의 그 유익을 위하여 때로는 나의 영적 유익을 양보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는 더욱 성숙한 믿음의 길입니다. 그렇게 제자들이 깨달았던 세 번째 핵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였던 이 세 명의 제자는 오늘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들어야 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7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아멘. 베드로가 기쁨과 두려움으로 자기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알지 못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을 때 문득 구름이 그들을 둘러쌉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한 목소리가 들리지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성령님의 이 음성은 세 명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듣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제가 어릴 때 종종 하던 장난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도 해보셨을지도 모르겠는데요. 친구한테 가서 내가 너의 소원을 들어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친구는 자기가 원하는 그런 소원 혹은 저에게 원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겠지요.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정말 그 이야기를 듣기만 합니다. 그리고 끝인 거죠. 잘 들었다고. 말 그대로 소원을 이루어주겠다고 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네 소원을 들어주겠다라고 말한 거니까요.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혹 저 말장난과 같은 것일까요? 당연히 아니겠지요. 성경에서 듣는 것은 크게 두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단계는 경청입니다. 마음과 귀를 기울여 잘 듣는 것입니다. 이 단계는 믿음이 생겨나는 단계라고도 할 수 있죠.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믿음은 일단 먼저 잘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믿음은 일단 잘 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안타깝게도 많은 이들이 이 경청의 단계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지요. 대부분의 불신자들도 주님의 말씀을 듣기는 합니다. 그렇죠. 오늘날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듣지 못하는 경우는 거의 없지요. 그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주님에 대한 말씀을 듣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 믿음에 이르기까지 제대로 잘 듣지는 않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들어도 듣지 못한다는 것이 바로 이것을 두고 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들음을 통해서 이 경청의 단계, 믿음이 생겨났다면 이제 우리는 두 번째 단계, 더 높은 들음의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을 청종이라고 합니다. 청종은 듣고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경청의 단계를 지나서 청종의 단계까지 이르러야 하죠. 오늘 7절 말씀에서 말씀하는 그 들으라라는 것은 이 두 가지 단계를 모두 포함하고 있지만 특별히 두 번째 단계, 청종에 또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 말씀을 잘 듣고 또 그 말씀을 순종하여서 말씀대로 살아가라라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에 나왔던 이 3명의 제자들은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아갔을까요? 이들은 모두 주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초대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하였습니다. 사도 야고보는 그 말씀대로 살다가 사도들 중에서 첫 번째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또 이와는 대조적으로 사도 요한은 마지막까지 살아남아서 요한복음과 서신들 또 계시록까지 집필을 하면서 마지막까지 복음의 열정을 불태웠습니다. 또한 사도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처음으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길을 열어주는 사도가 되었지요. 오늘 말씀은 변화산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변화하신 이 모습을 목격한 단 한 번 일회적인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이 나라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또 자신들의 삶과 방향성, 십자가 사역에 대한 중요한 실마리를 얻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저 천국에서 하나님과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았지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야 함도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주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기쁨 또한 깨달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며 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길 바랍니다. 더불어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구원의 복음을 온 땅에 널리 전하는 그런 사명을 능히 감당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송가 430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언제나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며 또 그 기쁨을 공동체와 함께하길 소망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과 그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